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이지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였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재산을 빼앗기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자 배교하려는 자들, 즉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며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볼 터인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과 만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땅을 바라보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스스로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괴롭고 때론 화도 나고 더 큰 슬픔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것이 맞다 이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마음은 괴롭고 화도 나고 더 큰 슬픔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 위로를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식, 돈, 권세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모래와 같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세워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결국 풍파가 일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 인도하여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환난으로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힌 자일지라도, 때로는 근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 우는 사자에게 사로잡혀 넘어진 자일지라도, 대적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할 자일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종착지, 우리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터널 끝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영원히 나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로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잠깐의 고난은 있으나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며 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잠깐 고난 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삶의 거친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작고 큰 골짜기를 건너가고 깊고 넓은
때로는 좁은 냇가를 건너가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항해한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은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주님과 지금 함께 건너가는 그 배도 큰 풍랑을 만났듯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잠깐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결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파도가 있고 높은 풍랑이 있었지만 결국 건너가 안전한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서 갔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 목적지에 결국에는 도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년의 혈루증을 알기도 하였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나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기간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사실 그 의미도 그것도 다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하였고 12년이 지난 그때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거친 풍랑 속에도 깊은 바다처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나미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 40km 지점에서 해저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쓰나미와 말레이시아와 그 지역을 덮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5만 명이 실종되었고 169만 명이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쓰나미가 어떠한 파도인지 풍랑인지 큰 재앙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 쓰나미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선수인 필리포 인자기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그 당시 몰디브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여행 갔다라는 것을 이탈리아 사람들을 아니 그를 이제 축구 선수로 아는 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혹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팬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는 쓰나미가 발생한 뒤에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헤일이 몰디브를 덮쳤을 때 그가 그 친구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쳐도 바다 밑은 잔잔한 것입니다. 실제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 사람들은 쓰나미가 온 줄도 몰랐다 합니다. 그냥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을 때 오늘따라 조류가 왜래 쎄라고 생각만 하고 무사히 돌아와 육지로 나와 보니 이 육지가 초토화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며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베드로의 약속처럼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고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며 강하게 되어지고 털을 견고히 세움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9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또 제가 부목사에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하여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기도회 때마다 치유를 위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치유 기도 등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치유의 은사나 기도의 권능이 사실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도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특별히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병원 신방이었어요. 병원에 가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 아픔은 공감이 되어지고 정말 그 힘듦도 알겠는데 이 뭔가 정말 제가 딱 기도하면 나을까라는 사실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주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제 고백을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여 저를 안아주시며 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너 자신을 의지하느냐? 능력의 근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저에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무서워서 잘 선포도 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며 인도하여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이제껏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항상 동일하게 저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지금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 아래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굳건하게 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해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랍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먹잇감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그 목도리를 물어 죽여 양식 삼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자인 것이지요. 그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부흥회를 참여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참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권사님들 인사하며 헤어질 때 꼭 저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시험도 있다고. 은혜 잘 지켜. 그래, 집에 잘 가. 항상 그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 이 은혜를 지켜야지 하고 막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또 집에 도착해서 집에 있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제 심령을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어지고 짜증도 부리게 되어지고 결국 내 은혜를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염려가 다가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결코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한 전쟁을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인도함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목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지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절벽으로 이끌어 다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까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독처가 가득한 푸른 초장에 풀어 마음껏 먹으라 할까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염려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목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험난한 길도 가야 하고 가시밭길도 어쩌면 지나가야 하고 작은 냇가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경기도에 대형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기 전부터 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정말 큰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 이 빚이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고 또 이자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열심히 사역하며 이번에 미국에 또 집회가 있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하나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재정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가슴이 막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은 칼로 막 심장을 찌르 듯한 그런 막 쪼이는 가슴 속에 숨도 잘 쉬지 않았대요. 사실 지금 당장 부도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염려라는 것이 그 심령에 가득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한 것은 이거밖에 없었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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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대요. 염려가 가득하고 심장이 쪼여오는 그 순간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냥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녹아지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내리고 기도하면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면서 그 후로는 빚을 조금씩 다 갚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보이니까. 당장 일어난 건 아니지만 곧 닥칠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나에게 맡기라.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며칠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여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선한 목자에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를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에서 함께 전도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였죠. 많은 사람이 그녀의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이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앞에 산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 앞에 넓은 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할 때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앞에 턱이 있으니 한 발을 내딛어서 올라가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에 순종하며 나의 한 발을 내딛었더니 주님이 지금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10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때로는 절망 가운데 두려울 때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푸른 정말 풍랑이 가득한 이 삶 가운데 깊은 바다처럼 잔잔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풍랑이 넘쳐나고 내 앞에 풍랑이 보이고 걱정의 산이 있고 깊은 고민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손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여,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12의 혈루증을 가진 여인을 그 옥자락만 잡아도 낫게 하셨던 그 권능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픈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뛰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